연금술이 기원전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값싼 물건을 값비싼 물건으로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금술은 모두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화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염산과 황산으로 공업용 원료를 만들기도 하고 의약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패도 그 실패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무모한 도전을 연금술에 비유하지만 무모한 도전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실패를 회복하려고 하다가 더 큰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 실패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해서 다 성공했습니까? 다 건강하십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문제에 매여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부부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마음이 좌절하거나 우울하지 않습니까? 상처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의 그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실패와 병만은 나에게 독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계절입니다. 이 계절 또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때입니다. 내가 문제에 매여 있으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그때 그 실패가 약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맹인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날 때부터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물론 그 맹인은 눈을 뜨기 위한 많은 방법을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눈이 보게 되는 문제의 해결에 체험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처럼 우리의 모든 실패와 문제, 병마의 문제의 해결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죄로 죽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에서 죄로 죽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돈으로 해결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과학적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모두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죄로 죽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처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죽고 주님과 함께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죄로 죽었던 문제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됐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모든 실패와 어려움과 병마와 문제,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상처와 절망을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내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죄로 죽었던 문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 죽었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 병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예수님의 손에 가면 해결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실패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깊이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낱낱이 그 문제를 고백하십시오. 그곳에 열쇠가 있어 잠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반드시 잠겨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이 절을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를 주께 맡기면 염려도 짐도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문제 해결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면 염려를 주께 맡기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실패와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는데 그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윤정원 씨가 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아를 하면서 경험의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전에는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울어대는 아이를 업어도 안 되고 장난감을 주어도 안 되었대요. 마실 것을 주려고 음료수병을 가져오다가 깨뜨려 버렸습니다. 유리조각이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아이가 다칠까 봐 뛰어가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젖을 먹였더니 겨우 잠이 들었는데 발을 보니까 피가 홍건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아이가 들릴까 봐 샤워기를 틀어놓고 실컷 울었대요. 한참을 울고 나니 속이 시원해졌대요. 눈물이 약이구나.
그리고는 바로 인터넷으로 제주도 2박 3일의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나 혼자 여행을 가야지. 그러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가 찬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 키우면서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는 5, 6 키웠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잖아요. 육아가 너무 힘든다. 그 윤정원 씨가 작가인데 그 글을 읽어보면 눈물이 육아의 힘든 것을 해결했어요.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여행을 가면 해결될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러한 결정을 했어요. 그 방법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방법은 임시적인 해결이에요. 아무리 울고 나도 육아는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제주 여행을 갔다 와도 육아는 또 계속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임시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온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죄 때문에 실패하고 죄 때문에 병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의 말처럼 죄 때문에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입니까? 그 병자가 38년 된 병을 앓은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내린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바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그 중풍병자의 죄는 자기의 죄 때문에 중풍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니까 중풍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 때문에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온전히 회개하면,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넣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죠. 그 아이가 열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왕복을 벗어버리고 제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그의 죄를 회개하고 그 아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결과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 버렸어요. 다윗은 그때에 머리를 감고 왕복을 새로 입고 식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하들이 애가 죽었을 때 다윗 왕이 알면 더 걱정할 거라 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다윗은 머리를 감고 옷을 가지런히 입고 감사기도 드리고 식사했습니다. 응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의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주시는 큰 은혜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해결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봅시다. 나에게 병마의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유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치유의 은혜와 함께 그것을 넘어서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실패했습니까? 관계의 위기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다는 게 믿어지면 그때는 기다릴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돼요. 모세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에서 자유했습니다. 430년의 종살이에서 자유하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홍해 앞에 왔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야단났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바로를 섬기겠다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들 그렇게 야단법석하지 마라.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으니 좀 방방거리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라는 명령입니다. 요셉의 극심한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연단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은 영의 눈을 열고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형들의 모든 가족의 삶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자 또 형들이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두 손으로 빌었어요. 그때 요셉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요셉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창세기 59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13년 동안 걸었던 온갖 고난, 종으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극심한 고난이 닥칠 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과 관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기회가 요셉의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을 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에서 7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진흙을 눈에 이겨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셨다. 진흙으로 꽂히신 것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의 전능의 손길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죄 때문에 병과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뜻이 있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방법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주님의 창조의 역사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순종입니다. 또한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면 고요히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재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소극적인 것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원전 200년경 시칠리아 섬의 도시인 시라쿠사의 왕 히에론 2세가 사람에게 새로운 왕관을 만들게 했습니다. 왕관을 만들어 가져왔는데 은이 섞였다는 소문을 듣고 당시의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에게 명령을 했어요. 왕관의 모양은 그대로 두고 은이 섞였는지 확인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욕통에 들어갔는데 물이 바깥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때 아르키메데스는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는 그 물체가 밀어낸 기체와 액체의 무게만큼 부력을 받는다는 원리였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웠어. 이 아르키메데스는 벌거벗은 채로 거리로 나와서 외쳤습니다. 유레카, 유레카. 헬라어인데요. 알았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왕관에 은이 섞였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기뻤던지 그는 벌거벗은 채로 밖에 나와서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레카, 나는 알았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 예루살렘 거리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구걸하던 거지였던 맹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아마 아르키메데스보다 더 기뻤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평생 보지 못한 것에 눈을 뜨는 은혜를 체험했으니까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고백하지 않고는 자기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교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뿌리가 되는 어떤 신앙적인 교리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고백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은혜로 눈을 떴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내 눈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24절과 2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맹인은요,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른다. 내가 지금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맹인으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이다. 그걸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 앞에서 그 말을 했다는 것은요, 생명을 각오한 대답이었어요. 그 맹인의 부모는 어땠습니까? 이 맹인의 부모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아. 자식이 앞을 보지 못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앞을 봤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2절에 있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눈을 뜨게 하면 이게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아들이 주님의 은혜로 눈을 떴는데도 말을 못했어요. 출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는 그 누구도 2m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부모는 말 못했어요. 그러나 맹인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출교당해도 좋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죽어도 좋습니다. 이 은혜의 경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이 맹인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은 치유와 회복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틴 루터의 종교재판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화형이 눈앞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 저작한 것 인정하면 불에 태워져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름수 국회의 기왓장보다 더 많은 마귀가 달려들지라도 나는 지금까지 말한 것, 지은 저술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진리를, 면죄부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그 캐톨릭의 잘못된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진리 위에 서지 않을 수 없다. 기왓장보다 수많은 마귀가 나에게 달려들지라도 나는 지금까지 한 말을 취소할 수 없노라. 담대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도 다 용서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과 관계에 하나님의 이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드디어 맹인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까? 은혜로 치유하고 고쳐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인이 눈이 뜬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 같이 그 경험을 말해야 됩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향기와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로 인한 죽음에서 우리는 자유하여 영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온갖 어려운 문제, 병마를 해결해 주신 치유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맹인의 고백처럼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한 가지 아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몸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절실한 지식과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맹인처럼 한 가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절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계절이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을의 열매를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도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에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5월에 온 세상과 사람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하는, 한 가지 아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러면 그렇게 한 가지를 알고 그것이 고백과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바울은 어떻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졌습니까? 바울이 버렸다고 했던 것이 다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아니면 베드로가 열쇠서신을 쓸 수 없습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적 지식, 율법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열쇠서신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아는 것이 고백과 삶이 되면 내게 있는 건강이 성령의 능력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지식과 지위, 물질과 경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빌립보서 4장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아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이 삶이 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 못할 일이 없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지금 한 가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세상과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두었으면 죄로 죽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걸음에 병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경험, 회복과 치유의 경험,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 아는 것은 눈을 감고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떴습니다. 그것이 고백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